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현 시대를 보면 굉장히 극히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앞뒷집도 잘 모르고 위아래도 잘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조차도 두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임인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그냥 목도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년을 다녀도 저분이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지,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그러면 이 어떤 밖에서만 일어나는가? 그러면 자기의 가족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가족 공동체는 그 개인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그 마음이 있을 때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와 나는 다르다 이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한 몸이며 한 가정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너와 내가 한 몸을, 너와 내가 한 가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필이면 너 같은 사람이, 하필이면 너 같은 자식을, 하필이면 이런 부모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원태년 시인은 1992년 그의 시집에서 넌 가끔 가다가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라는 이 제목의 시집이 베스트셀러에 당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망 이외의 모든 것에 나는 무관심하기로 작정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웃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관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건가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하고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무관심인지. 여러분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은 되지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 정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그 명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만,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좀 힘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 일과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그럼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다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참 우리 가정이 좋다. 너무 행복해. 나는 우리 가정을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뭉클뭉클해. 그리고 우리는 집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굉장히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야. 이런 가정이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을, 가족들을 평안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모든 수발을 다 들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피곤해, 나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이 좋은 감정, 사랑하는 감정, 섬기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보다는 참 사람들 못됐다. 너무 이기적이다. 애 낳으려니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짐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용하기 위함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해서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때 왠지 좀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는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로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이 여인을 데리고 올 때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흉허물 없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 말고 나와 너와의 관계 가운데,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대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친밀한 가족 공동체는 대화를 참 많이 해요. 부부 간에도 대화를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자가 다 방콕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친밀한 공동체입니까?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좀 싸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이 TV를 수신할 때도 보면 다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나는 스포츠, 나는 어떤 그 음악, 나는 이 드라마, 뭐 이런 관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TV가 각자가 한 대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실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당신 볼 게 없어서 그거 보냐? 이런 생각이 들면 이 TV 하나 보는 것도 우리가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이 죄와 상처로 이 망가져 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모든 상처들을 싸매시고 새롭게 세우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병자를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시고 이런 그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환자들을 치료하시는데 얼마나 입소문이 빠른지 전국 각처에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납병 환자든 뭐 눈먼자든 뭐 중풍병자든 뭐 나면서부터 안전명예가 됐던 모든 질병들 예수님께만 나오면 치유되는 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장 이후에 보면 오늘 5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산에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없어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인의 삶이 무엇인가? 누가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야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끝난 후에 이제 지금 다시 이 세상을 향해 내려오실 때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자기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이 납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저주받았거나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납병에 걸렸다, 이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오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치유받겠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엎드렸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것은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세상의 권리와 권위와 이 현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당신만이 경배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의 뜻이라면 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질병 치료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때까지 물질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라는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언제? 여호와의 때예요.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나는 당신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리는데 당신이 마음이 뜻이라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납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을 대서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납병 환자에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손을 댄다? 그러면 그 질병이 나에게 이제는 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납병 환자만 보면 멀리 도망가죠. 요즘엔 뭐 납병 환자들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골 같은 데 납병 환자가 오면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 하여튼 해괴한 이 말들이 이제 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안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그 관계, 이것은요, 사랑이 없이는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납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유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납병이 치유됐는지 완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는데 단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죠. 모세가 말한 대로 예물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물이라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납병 환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은혜 따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따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내가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이지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밤을 새워 연구하고 밤을 새워 노력하고 얼마나 내가 불철주야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의 대가, 노력의 열매가 오늘날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새운다고 공부한 것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은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면요. 아무리 책상에 앉아 있어도 잡다한 생각만 일어나는지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집중하지 않고는 이게 학업을 완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공식 하나도 외워야 되는데 이것이 외워져야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상식도 우리가 그것을 잘 집중해서 잘 알아들어야 그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 가운데 무슨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다 합격합니까?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럼 누가 합격합니까? 나보다 1시간이라도 그 앞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준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그냥 수월하게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숨은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 나보다 1시간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건 쉽게 깨달아집니까? 하늘에 툭툭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이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때마다 사람을 붙이든지 해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가 병들었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내 육체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민간요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어떻습니까? 장비가 있어야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육체의 어떤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의사 선생님은 저절로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호 신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저절로 아니요. 수백 년을 다녀보십시오.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믿음의 산 사람답게 살려면요. 얼마나 많은 부단한 이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요.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일어서서 이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에 보이고 그것을 네가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물은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했으면 되지 주일 성수나 공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11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따로 구원 따로 우리가 헌신 따로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인 것이죠. 은혜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납병 환자에게 가보에 확진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습니까? 숨겨야 됩니까? 증거해야 되는 것이요. 증인의 삶. 뭘요? 제사함 받고 내가 자유케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자신은 어느 곳에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닐 때, 회식 자리에 갈 때 회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나? 내가 주일 성수하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직원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공표하면요. 어떤 유리함이 있는지 아십니까? 회식에 가서 술을 권면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땐 자기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 남을 속이거나 거짓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함이 있어요. 내 뒤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까봐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어떤 사업체에서 이게 만남을 가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은 왜 그렇죠?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쪽팔립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자존감이 낮아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편리함이에요, 편리함. 세상 가운데 살면서 편리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건 궁극적으로 타협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그냥 목회만 하시니까 얼마 좋냐.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믿는 사람 만나지. 목사는 불신자들 만나서 뭐 하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저 예수 믿고 12년 직장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때로는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실적이라든가 행정 처리하는 거라든가 사람과의 관계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봐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을 때 그냥 보편적으로 다 넘어가던 것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아주 꼬나무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직장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말을 공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면요. 공포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는 믿어도요. 한 1년 동안은요. 굉장히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회식에 가면 3차까지 갔습니다. 직장 다니시면 3차까지 가면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공포하니까 딱 1차에 끝나요. 2차 아니 난 지금 가야 될 곳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공포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 한마디도 하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어이 김수행 과장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전도 집회인데 가시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너가 예수 믿냐? 예수 믿는 놈이 그렇게 행동했어? 이런 말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납병 환자를 고치고 났을 때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고통 가운데 누워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하인은요 하나의 수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팔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이 중풍병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가치를 지금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은 사람 취급도 못 가고 수개념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날도요 보면 우리가요 많은 부분이 수개념으로 이렇게 호칭되는 때가 많아요.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십니까? 번호표를 받습니까? 동사무소 가도 다 번호표죠. 4번 이러지. 강신영 씨 이렇게 안 불러요. 수개념이에요. 그렇죠? 음식점에 가도 다 번호표 뽑지. 여러분 이름 쓰고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4번 안 계십니까? 5번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 번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랑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백부장 정도 되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집 하인은 어떻게 보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거든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병으로 누워있으니까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날마다 펑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으로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인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본 것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너가 중풍병으로 누워있구나. 얼마나 고통스럽니. 근데 내가 알기에 내가 듣기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직접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자기 몸이 아프면 아주 극성 떠는 사람들이 남의 몸이 아프면요. 병원 가 이런 정도로 얼마나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 몸이 중요하면요. 남의 몸도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은요. 일시적으로 누워서 낫는 병이 아니에요. 이것이 치유가 되자면 평생 누워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고통이다 이것은요. 막 그러니까 짜고 누르듯이 너무 이 통증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이에요. 사람이 통증이면 어떡하죠? 소리로 막 표현하잖아요. 막 고함을 치잖아요. 죽을 것 같다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소리조차도 듣고 싶지 않은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중풍병이라는 게 완치되지 않으면 어떤 한쪽인가는 불편한 거예요. 수족이 불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길에 다니다 보면 이 수족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물론 이제 뇌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 중풍 환자들이 치료가 안 되면 손발을 한쪽을 잘 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는 이런 질병이 바로 중풍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인의 육체의 치료만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하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이 병이 걸린 중풍병에 깊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당시 계급에 대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의 위치와 신분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은 갖지 않습니다. 다음에 알거나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소문에 들으니까 내 하인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치유될 수 있겠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죠. 사실 자기의 권위를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 보내도 돼요. 왜냐면 100부장이기 때문에 50부장을 보내도 되고 10부장을 보내도 되거든요. 이때 당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자기가 왔을까?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중풍병에 걸려 누워 고통을 호소하는 것처럼 세상 살기에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육체가 병들어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요, 육체 질병보다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내면 깊이 비밀이 있든지 아니면 깊은 상처가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너무 외로워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계속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입으로는 계속 부정해요. 입으로는 막 예수 믿는 거에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요, 덜렁덜렁 따라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야, 누가 이 사람처럼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도 이 사람처럼 끈질기게 나에게 대해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과 구원받는 이런 영생의 축복이 있어지는 것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전도하지 않는 건 무관심일 뿐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자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필리피안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의 공통기도적임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공통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무관심한지 아십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 굳이 내가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 그 사정, 그 사람 상태를 내가 굳이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언젠가는 쓰거든요. 상급의 보좌관 앞에 보좌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야 내가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둔 것은 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붙였는데 너는 뭐하고 왔니?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아차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때를 미루어요. 아,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근데 또 내년이 되면 뭐 여차저차 하다 보면 또 미룬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두셀레가 960년 이상을 살았지만 그 끝은 죽음이에요. 오늘날 뭐 백수 시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백수를 사는 사람이 백수 시대죠. 며칠 전에 그 김수미 씨죠. 예, 김수미 씨가 소천했죠. 근데 그분 할아버지가요 군산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믿음을 놓친 거예요.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몇 년 전에 그 예수를 우연치 않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간증 집회를 해요. 내가 많은 돈이 있었어도 그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 기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이 기뻤다. 참 감사했다. 그 선조 때에 믿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 이런 간증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평안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놓았을 때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것보다요. 자기 자식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남에게 뒤지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부모가 뭐 돈을 막 우악지게 받으려고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부모 많지 않아요. 너의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 그거면 나는 내 마음에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살면서 가장 기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지금 이 백부장에게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아주 단순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하면 아니요.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는요. 자기의 생활 가운데 그 권위 질서를 알아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백부장의 역할 그것을 하고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요. 서라면 서요. 뭐 하라고 얘기만 하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이곳 가운데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겸손함이에요.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볼 때 당신은 권위자인데 당신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비록 내 하인은 내 집에 있지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야, 너 참 믿음 좋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인 내가 그런 믿음이 있구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모든 열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오게 될 것인데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개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나를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무엇이 유리합니까? 어렸을 적부터, 아주 태교부터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된 거예요. 아주 나면서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는 거,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건 그것이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다는 태도야말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이할 수 있는 태도다. 이거 뭐예요?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가장 가치 없는 하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마음 상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가치 없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우리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뭐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만큼 잘한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야,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믿지 않는 거 빼놓고 쏙 든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영원한 불못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오면, 그를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치 있게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가치 없이 세상 가운데 버려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가치 있는 자로 반드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이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받은 줄로 여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에이, 목사님,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백부장은 지금 하인을 치료한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치료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는 믿음이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무엇이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말 한마디에 턱턱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주님 재림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겹게 안 믿는지.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 가는 것만 반대하는 사람 있죠. 다른 건 다 좋아. 너도 좋고 다 좋아. 관계도 좋고 난 너만 보면 굉장히 믿음직스러워. 근데 제일 싫은 게 교회 가자는 말만 하지 마라. 조혜련 씨가요, 이성미 집사한테 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언니, 나한테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교회 가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하면 내가 내 그 전화번호에서 언니 거 다 빼버릴 거야. 근데 이성미 씨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야. 이 조혜련 씨는요, 불당 중에 불당이에요. 얼마나 불당이 깊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내가 뭐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도 뭐 보통 불당이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를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혜련 씨가요,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딱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요, 신학을 한 사람 뺨칩니다. 뭐 수십 년 믿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요? 늦게 알다 보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어떤 유익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그 내가 아는 주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그의 세상적인 지위와 가치가 아니에요. 그를 먼저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납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도 납병 환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내가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구원돼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예배를 드려야 자녀들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가족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가족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포를 하세요.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직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내 옆에 한 사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데려올 그 한 사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옆에 다음 주에 앉힐 그 사람,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 한 주간 마지막으로 힘써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믿음을 주셔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가족 구원의 역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왜요? 그와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며칠 전만 해도 이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를 권면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